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들이 없어요. 왜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이 자신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마치 자동차가 달리다가 기름이 앵꼬가 나면 다시 채우잖아요. 그게 기름 충만이에요. 기름 충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충만이에요? 자신 충만이에요. 자기 충만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체로 충만하든지 영으로 충만하든지,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든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냥 교회만 오면 되지, 예배만 1시간 드리면 되지, 왜 내 생활을 간섭하냐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성경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기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아온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약하고 힘이 없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재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도 나오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실일까요? 유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요.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흘러오고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일부 예배 때도 우리 목녀님이 간증을 했어요. 생명의 삶을 목원 때문에 같이 했는데 내가 같이 하면서 내가 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제서야 내가 억지로 의무감으로 이 목장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기쁨으로 목장을 섬길 수 있게 됐다고. 그게 오늘 간증이었어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마지못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왔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도 더더군다나 없어요.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내 성질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맨날 싸워요. 다투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하라면 내가 변화된 게 있어야 간증을 하죠. 간증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 보세요. 단순간에 여러분 삶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12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너희들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120. 그래서 120명이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모연 사람들의 몇몇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그 사람들 이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 중에 당연히 예수님의 11사도는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12명 가룟 요단 빼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거기에 14절에 보니까 여자들, 그래서 여자들. 이때 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일상을 살아야 되니까 뭐 식사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참 일상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여자들이 늘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무덤가에 찾아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아. 여자들. 한국 교회도 부흥이 일어난 것은요, 사실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열심 어린 신앙 때문이에요. 신앙. 여자들이 제일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이 나와요. 여기 예수의 아우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남자만 4사람이고 여자들은 누이들이라고 나왔으니까 2-3사람이겠죠. 이름이 없어요. 그 동생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형하고 같이 자라났는데 형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하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저 형님이 갑자기 이 정신이 자꾸 이상해졌네. 어떻게 내하고 같이 속꿉장난하고 딱지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연날리기 하고 그러면서 자랐는데 저 형님이 어떻게 메시아냐고.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말이 맞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우리 상식을 뛰어넘잖아요. 우리 이성을 뛰어넘잖아요. 여러분 늘 이성적으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것만 내가 믿겠다. 신앙생활을 못해요. 성경에서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그리고 뭐요? 홍해를 갈라버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도 3일 만에 살아났다는데 이해가 됩니까? 죽은 사람은 죽었지. 이성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요, 차라리 절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아요. 절에는요 다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깨달은 그런 진리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런 이해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신앙생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께 인간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짐승이 사람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람 세계를, 신의 세계를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냥 알려주는 것, 믿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놀래요.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은요, 한국 사람이 한 번도 프랑스를 가보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입에서 프랑스어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독일에 가보지 않는데 독일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스페인에 가보지 않는데 스페인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중에 지금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뭐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배워서 하는 거고, 한 번도 안 배웠는데 갑자기 입에서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터져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6절에 보니까 소동하기 시작해요. 시끌벅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지금 갈릴리 촌 사람들이 입에서 프랑스어가 나오고 독일어가 나오고 스페인어가 나오냔 말이에요. 막 갑자기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다. 놀라고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고 이제 다음번에 살펴볼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베드로가 나가서 그냥 안전벨기를 일으키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잠이 오더라도 눈을 뜨시고 저를 보셔야 돼요. 집에서 잘 주무시고 너무 피곤하고 어제 미국 갔다 와가지고 시차 적응이 안 되신 분은 눈을 감으시고 나머지는 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눈과 눈이 마주쳐야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눈을 자꾸 쳐다보려고 해요.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나면 너무 신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무 신기하고 놀랍대요. 신기하고 놀랍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정말 큰 것을 놓치는 거예요. 큰 것을.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착한 사람도 착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보다 착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너무 심한가? 아무튼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착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안 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착한 사람이 착하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고 나면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그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 갔을 때에 성령 집회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꽁꽁 숨겨놨던, 자기는 혼자서 마약을 하던 그 형제가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그냥 귀신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깜짝 놀랐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안에 악한 것이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그 교회에서 장로님을 하시는 부부가
아내가 말기암이 걸렸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데 나중에 수술하고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하기 시작하는데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갑자기 남편 장로님 그분에게 전립선 암이 생겼어요. 아내가 유방암으로 고침 받았는데 갑자기 전립선 암이 생겼는데 그분도 동일하게 아내의 치유를 보고 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부부가 함께 감사하면서 전립선 암에서 해방되어졌어. 아멘. 남의 일이라고 아멘 소리를 이거밖에 안 해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냥 병원에 가서 수술해가지고 항암 치료해가지고 병을 고치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다고 병을 고쳐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게 그렇게 고침받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 아들 34살짜리 아들이 갑자기 무슨 암에 걸렸어. 기가 막히잖아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암에서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이 암에 걸렸어. 그리고 그들 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 근데 아들이 그 병에서 노인받았어요. 그런데 암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었는지 1년 뒤에 무슨 다른 병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1년 뒤에 천국에 갔는데 그 아들이 천국 가기 얼마 전에 영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영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그 아들이 신방 오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 읽어버려요. 스캔을 해버려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어떻게 될 것까지 이야기를 다 해요. 그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도 놀래고 그 사람들도 놀래.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내한테 와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되니.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목사님이 좀 있으면 자기 부모님들에게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목사님이 임지를 이동하게 될 테니까 잘 보내드리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천국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그 목사님을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오고 결국에는 지금 서울에 와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이 영적인 세계는 놀라운 거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영적인 세계는 무궁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 큰 교회 강단에서 지금 설교하면서 거짓말로 그렇게 하게 돼요. 그 미국의 그 교회 장로님 목사님 교회들이 그 엄청 큰 교회인데 다 있는데 여러분 방송 설교를 하면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그냥 평범하게 한 번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서프라이징하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너무 가둬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여러분 생각 속에 가둬두지 말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적어요. 내 생각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이 없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12절에서도 다 놀라고 당황한 거예요.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았는데, 그 현장에 있는 분들도 있었는데, 불과 40일, 한 달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고 그냥 당황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살아났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진짜야?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세상에 나가면 조롱해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과학 시대에 뭐 귀신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과학 시대에 믿으라고?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으라고? 그거는 옛날 이야기다. 옛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AI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고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 저 우주에까지 사람이 가는데 무슨 그런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냐? 그게 이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13절에서 어떤 사람 조롱하는 거예요. 야, 저놈들 아침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밤새 그냥 술 먹고 그냥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때가 몇 세예요? 때가 15절에 보니까 제3시다. 3시는요, 유대인들은 아침 6시, 우리 말 6시부터 이제 0시에 0시, 해가 뜰 때부터. 그러니까 3시니까 아침 9시쯤. 아침부터 이렇게 술 먹어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실제적으로 영어도 하고 프랑스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막 입에서 나오는 걸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고 19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사도들이 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할 때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은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방언 받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방언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말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방언, 은자의 말씀은 말이 한 번도 배우지 못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와요. 왜? 성령 받고 나면. 그거는요, 성경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방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면 저거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네 라고 믿어야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그걸조차도 들으면서도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오셔서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일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도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어요. 강하게. 그걸 기록해 놓은 하디영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의하면 1907년도에 한국 교회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영적으로 황폐하였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기록한 그 책에 보면 그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어도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절에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 가듯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정하고 첩을 두고 그 다음에 공금을 횡령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 선교사님이 이제 좀 엄격하게 한다고 성찬도 금하고 교회에서도 제명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굿을 하려고 무당 굿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모이면 다투고 싸우고 술 먹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갑자기 달라진 이유가 뭐냐 하면 1907년도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갑자기 임하고 나서부터 선교사님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며느리를 미워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가서 용서를 빌고 시어머니를 미워하던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돈을 갚지 않고 떼먹던 사람들이 돈을 갚기 시작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용서하기 시작하고 사랑하지 못한 자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갑자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무슨 일이고 도대체 무슨 일로 사람들이 저렇게 바뀌지? 그리고 평양에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 70% 80% 높아져가지고 이제 주일만 되면 전부 가게 문을 닫고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다툼과 싸움과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간증도 할 것이 없고 그러면 아 내가 성령 충만함 받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오늘부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안 하시는 보니까 어렵네. 여러분 따라하면 성령 충만함은 쉽다. 성령 충만하면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믿은 지 며칠이 됐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40일밖에 없어요. 40일 안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니까. 그게는요 여자들도 모였고 남자들도 모였고 이제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모였고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도 모였고 어른도 있었고 마가 같은 어린아이도 있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 순종한 사람 불과 며칠요? 10일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든지 이제 막 예수를 믿었든지 연세가 높으신 분이든지 연세가 적은 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2년 3년 지금 여기 막 간증하신 이 자매님은 교회에 지금 6개월도 안 됐어요. 근데 벌써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식당에 내려가 보니까 토요일 날 오늘 주일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 계세요. 그 중에 우리 84세 어르신이 소매를 걷어치고 북 안에서 막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내가 뭔가 교회 와서 하고 싶어가지고 부엌일이라도 좀 거들고 싶었어요. 84세가 된 어르신이 여러분 오늘 드실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더니 성령 충만하니까 주를 위해서 남은 생에 내 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신 지 2, 3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하고 매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영역이 높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요 자기의 생각을 비워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사로잡지, 내 생각을 안 비워내고 내 마음을 안 비워내면 성령이 오실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방 차지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여러분 안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내 방에 모시려면 내가 그 안방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과 행동이 가장 중심이 내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 계획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돼야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좁은 자아에 갇혀가지고 그것에 노예되가 한평생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이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땅도 많고 돈도 많아. 90이 넘은 아버지에게 이제 좀 효도한다고 그 자식이 카드를 한 장 만들어가지고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한계선을 1,000만 원까지 올렸는데 그 아버지는 돈은 많은데 쓸 줄을 몰라. 그러니까 1,000만 원 많다고 5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까지 한계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밖으로 넘어서지를 못해요.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 밖으로 넘어서지를 못해요. 믿음 생활도 자기 생각 밖으로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오늘 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들어간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사방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여러분 죽어있는 심령들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성령이 갑자기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 많이 비유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려면 소주 몇 잔을, 몇 병을 여러분 갑자기 들이키면 술 취해요, 안 해요? 술 취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취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고 사모하면 오늘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가 모르비안 교도들이 모여있을 때 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임해가지고 성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나서 나가서 외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결국에는요, 이 감리교라는 교단이 생겨나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날 때,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니까 오순절주의, 지금 우리나라로는 순복음 교단이 생겨나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냉랭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우리가 남은 생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바 되어서 오늘 이 샘물교회에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 저도 몰랐어요. 미국 가서 제가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온 성도들이 줄을 서가지고 기도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기다릴 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새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마음이 상한 자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저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야, 우리 샘물교회에서도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걸 저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집회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뭘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예수 영접하고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이유는 뭐예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정인되라고요. 나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어 구원시키라고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그 은사를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입에서 새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게 우리에게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 증거예요. 증거. 그걸 가지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봐라. 너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께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난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어르신 두 분, 우리 노용길, 우리 석절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이제 제 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분들을 모시고 온 분이 따님이에요. 따님, 예수 믿은 지 9년밖에 안 된 따님이 아버지 어머니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님 입에서 이제 교회 가겠다는 말이 나오고 지금 두 분이 오셔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자매님 예수 믿고 9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9년 만에 열매 맺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지금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똑똑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을 놓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1년 2년 하다 그만둘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여러분 입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장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목장이 돼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가 밥 먹고 그냥 이야기하다가 흩어지는 그런 목장 말고요, 진짜 이제는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목장을 통하여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그런 목장, 우리 샘물교회에 그런 목장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뭐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서를 인용하여서 17절 18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네,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말씀이, 이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입술에서 말씀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막 그들에게서 여러분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샘물교회는 이사야 60장 22절이 우리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은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61장 1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여주는 그 사역을 이제 너희가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시면 돼요.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묶여있는 자들을 우리가 놓여주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를 비워내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기대를 하십시오. 가깝게는 이번 맥주절까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반기에는 하나님 모든 목장들마다 영혼이 가득 차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